네, 할렐루야. 오늘 국어, 이제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윌리 윙카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이제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이 초콜릿 재벌 윌리 윙카의 이 초콜릿 공장에 초대받은 이 가난한 소년, 이 찰리의 이야기를 좀 다룬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그 공장에서 윙카를 돕는 난쟁이 일꾼들 움파룸파족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이 움파룸파족은 공장에서 어린이들에게 규칙을 어겨 소각로로 빨려 들어가거나 이 어려움 당할 때 나타나서 도덕적 교훈을 담는 노래를 하는데요. 항상 해야 할 좋은 것,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노래하거나 피해야 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식탐 같은 것을 대해서 노래를 할 건데, 이것을 이제 이 메시지처럼 하면 행복할 거다라는 것이 이제 그 노래의 주된 내용인 것이죠. 이 룸파룸파족과 같은 관점으로 혹시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혹시 바라보지 않으세요? 이 구약 성경의 요점을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사람을 본받고 나쁜 사람의 행동을 피하라는 것처럼 생각하진 않으세요? 혹시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좀 올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지만 고난을 당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욥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경우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약의 중심 내용은요. 좋은 사람, 뭐 신실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 자격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선물 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선물을 받으면 혹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세션까지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구원이 세상에 이르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시험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이 과에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죄악되고 무가치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싸우고 거짓말하고 서로를 속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거듭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시며 그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성경의 첫 책, 이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는 족보가 시작되면서 문단이 시작되고요. 이 족보가 마무리되면서 문단이 끝납니다. 따라서 창세기 25장 19절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이게 새 문단이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문단에서는 이삭과 그의 자녀들을 다루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후손, 축복의 약속들을 믿고 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이 성취되기 전에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 자녀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리브가의 부림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저주를 제거하고 사탄을 패배시키는 일이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요. 이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패턴을 보면요. 하나님은 실현되기 어려운 임신과 출산으로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중에서 태중에서 이 싸움을 벌여요. 이 당황한 리브가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이 싸움이 그들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싸움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두 나라가 리브가의 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겠지만 결국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을 통해 승리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언이 이 창세기에서 전개되어 되었고 세션 9에서도 에돔 즉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과 항상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매우 특별해요. 고대에서 유산을 장자에게 물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동생 야곱에게 유산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장자인 에서가 아닌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의 행위로 입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편애, 거짓말, 사기 행각을 펼칩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로우세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에 처음 나타난 것은 십자가 사건은 이게 아니기도 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랑을 받는 것은 이 적잖이 이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창세기 26장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다시 기근이 찾아와요. 그 아브라함 시대의 기근은 이 출애굽을 예표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기근이 닥치자 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삭은 그 삶에서 기근은 하나님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지역에 그랄에 살라고 하십니다. 그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처럼 약속의 땅 밖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그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려운 상황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의 자격 없는 인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지키실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까? 자연재해나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방해 요인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문제이십니까? 이 땅, 후손, 축복에 대한 약속들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회를 사용하셔서 이삭에게 약속을 재천명하세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랄 땅의 외국인으로 남아있으라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이 별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하셨고 이삭의 후손이 모든 나라를 축복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약속하신 이유, 그것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항상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 약속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삭도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을 지키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혜택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이유가 부수적인 혜택, 죽으면 천국 가고 황금길을 걷고 건강하고 그런 이유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가졌음을 기억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준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출생의 예언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에서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 밤이 되자요. 이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에 들었는데 이 꿈을 꿉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그 사다리 꿈을 꾸었는데 그곳에서 천사들이 그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을 일깨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땅에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야곱의 후손에 의해 축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베개로 그 사용한 돌을 세워서 표속으로 삼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그곳은 하늘문이었고 하나님이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본 사다리를 바벨탑을 연상시키는데 이 바벨의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시도했지요.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감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고 믿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바벨탑과 정반대예요. 바벨의 사람들은 탑을 세워 하나님께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오히려 그 온 땅에 흩어져 분리되었죠. 그러나 야곱의 후손이시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땅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다시 연합시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은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진정한 길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다시 연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많은 것들, 죄 용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입양,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이죠. 곧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이제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과 한번 돌아보시고 그 다음 주는 10과 하나님의 역기능적 언약 가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신데 사순절 기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순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공생의 기간을 나눴는지 살아가셨는지 묵상하는 기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